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구약 기도를 할 텐데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써 놓을게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기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약, 이게 말이 중요해요. 계약의 응답,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계약의 응답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거니까 하느님께 응답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응답.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법적인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구약의 탄식과 항의. 탄식과 항의가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요게 주로 나오는 것이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가 탄식과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중재 기도. 그래서 이건 계약의 파수꾼이다. 계약의 파수꾼이다 하는 말로, 특히 모세라든가 많은 예언자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게 이게 대화예요. 기도가 대화인데 마음으로 제사 안에서 대화, 그러니까 미사가 가장 중요한 기도죠. 미사 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전반부를 좀 말씀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이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 한나의 기도가 있고요. 한나의 기도를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를 알아볼 거예요. 다윗 기도.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이 구약의 기도에 있어서는 창세기부터 수많은 성조들이 있잖아요. 족장들. 그래서 족장들의 기도. 첫 번째 아브라함. 이 구약의 기도를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해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 이런 신뢰들을 알아야만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모르니까 그냥 쭝얼쭝얼 주문만 해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타깝고요. 이게 기도라 자기 한풀이야 그냥. 물론 한풀이도 기도인데 제대로 된 이 성경에 이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인생의 지도인데 그 지도를 모르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있지 지도를 안 펴봐. 이게 이제 우리 천주교의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야곱의 기도.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세의 기도. 그 네 번째 예언자들의 기도. 얼마나 구약 성경은 그냥 기도책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도책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볼 수가 있는 요거를 자세하게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를 하면 늘 든든하거든요. 늘 세례 받은 다음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니까 우선 성모성 통해서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세례받을 날이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그냥 한풀이 주문이 안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인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가 있는데 교재 410쪽을 보면은 위에서 5번째 줄에 기도는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 나와, 우리는 두 번째에 일단 나와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 친밀감을 이루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찾아오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건 외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요, 하느님이 먼저 인간을 부르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사입이냐 아니냐는 자꾸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하느님한테 좋은 데 가자는 게 사입이야, 되게. 하느님은 이곳에 오는 분이지 그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도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예수님도 천국 여러분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완성되는 곳이지. 이미 천국은 시작됐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천국이 죽어서 가는 데라는 것이 살아서 이곳에서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데 장소 개념을 뛰어넘는 상태 개념으로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 기분 좋은 상태가 있고 우울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태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 때는 장소의 개념을 해서 뭐 단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7개의 지옥 해서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 시대의 문학을 통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12쪽을 보시면 412쪽에 이 책 교재 412쪽을 보시면 구약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여러분들 손바닥도 어떻게 돼야 소리가 나? 마주쳐야 돼요. 마찬가지. 하느님하고 내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호소하고 상호 간에 맺어지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썼지만 계약인데 기본적으로 기도는요, 호소이지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맡겨놓은 거 있나?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성서를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샤머니즘의 습합이 되고 자기 한에 있어서 풀이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이 핵심은 갈 수 있는 단계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소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청하는 것인데 제가 기도에 3단계 있다고 그랬죠? 청원 기도에서 1단계는 뭐예요? 어린이의 기도처럼 다 달라는 거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다 달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린이는 아주 꾀가 나가지고 꼭 집어서 얘기해. 필요한 거. 휴대폰 주세요. 뭐 그런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 중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급 단계는 뭐든지 달라. 청원. 중급 단계는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내가 기도도 병을 낫게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갑상선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꼭 나한테 필요한 걸 청하는 건데 3단계 마지막 뭐 고급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3단계 최종의 단계의 청원 기도는 하느님이 바라는 걸 청하는 거 최고야.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엄마가 자녀 바라는 것이 최고지. 그럼 엄마가 바라는 것을 청하는 것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음 알아주는 게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많이 무너진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는 게. 그래서
청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없는 거. 근데 맨날 우리는 청하지도 않고 이뤄달라고 그래. 그럼 몰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알죠. 꼬마가 막 울을 때 엄마가 얘가 배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그렇게 근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청원 기도에서 중요한 중급 단계는 내가 무엇을 청원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청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주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것처럼 내가 청원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만 정확한 지향이 같이 손뼉이 마주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도가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토대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 요거 제가 판서한 거 가운데 구약의 기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구약의 기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의 간구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 무조건 우리래.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휩쓸리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개념이 아주 습관대로 토대가 좋은 거니까 이제는 나를 얘기를 해보자. 나. 그래서 개인의 간구는 중요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간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일 말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요거는 외워도 괜찮겠습니다. sit in 레벤이라고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은 시간이고 여기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장소 그런 역사적 상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에서 특징이 드러난다. 계약.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기도는요. 어떻게 하느님의 약속에 하느님의 계약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플 때 기도 많이 해? 놀 때 기도 많이 해? 아플 때 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참 우스갯소리인데 놀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서 놀아야 돼? 놀면서 기도해야 돼? 안 돼요. 그건 기도하면서 놀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아. 기도를 논다고 생각하는데 놀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말장난 같지만 정말 인텐시요. 지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보하다가 하나님 생각나네? 얼마나 훌륭한 산보야. 근데 성당에서 막 기도하는데 산보하고 싶어. 이건 분심이라고. 가장 기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테니스 칠 때 가끔 기도해요. 이기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귀엽게 봐줄 거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복싱 시합하면은 양쪽에서 나오는데 청코 나오고 나오는데 나올 때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건 괜찮은 거라니까.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근데 노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곤란한 건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성우건 긋고 오면 좋은데 양쪽이 긋고 오면 헷갈리는 거지. 양쪽을 다 이렇게 긋고 오면 어떻게 해? 이쪽도 긋고 오고 이쪽도 긋고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애매하잖아. 이건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 쓴 것처럼 여기 계약의 응답,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그래서 이 구약의 기도는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항상 하느님 퍼스트.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조할 때 여러분들 이 세상 태어날 때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 있어? 그걸 보더라도 인간의 존재론적인 것은요,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오는데 왜 불렀냐 이렇게 반항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좀 약간 좀 그렇고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먼저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또 먼저 행동하셨어요. 그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한 그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행동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가지고 하느님을 끌어당기지 마시기 바라요. 왜? 자기가 상상한 하느님은 유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사이비가 특히 그렇습니다. 사이비들 뭐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이게 다 사이비거든요. 인간의 기술을 잔뜩 만들어. 사람들 혹하지. 왜? 여러분 아무래도 노래방 가는 게 편하지 성당 오는 게 편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3000년 됐는데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부분들은요 반짝하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았는데 지금 존재합니까? 저도 그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세기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한 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복음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 짓을 했거든요.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을 막았잖아. 그게 이단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느님에 대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응답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맺은 계약. 그 계약에 대한 중요한 것은 법적인, 여기 법적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거죠. 법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구약에서는 그래요. 단순히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소원 성취를 토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느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느님은요, 다 약속을 이미 다 해주셨거든요. 그걸 정말 악용한 게 누구냐? 카인이야. 카인은 자기 동생 죽여놓고도 그러면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이 하느님의 약점이면서 장점인 하느님은 분명히 자기를 안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이 카인이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이니까 돌로 쳐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인이 머리가 아주 약어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막 애원하고 호소하니까 이마에다 표시해서 못 죽이게 만들었다. 죽어 마땅할 사람을 하느님께 호소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요게 하느님의 자비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쳐 죽여도 마땅할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은 당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기도의 가장 정직한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탄식하는 거이고 저항하는 거. 저항. 탄식과 저항. 이 탄식과 저항의 대표적인 기도가 이 구약 성경의 시편 그리고 욥기예요. 여러분 사제나 수도자들이 왜 시편 기도를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사실 시편,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은요, 왜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리고 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참 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2년 정도 제가 이제 은퇴가 남았으니 살지 5년 남았어도 때려치고 싶어 진짜. 못 해먹겠어 정말. 왜냐? 딴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딴 뜻이 아니에요.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으면 좀 순진해서 순종이라도 해야지. 안 해. 자기 이익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해요. 본당 신부한테 수도자한테 순종하라는 이유는 수도자와 본당 신부의 감정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통해서 말씀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데 그게 어렵죠, 그게.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도 렉시오 드리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드니도 그랬어요.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은요, 군중의 그런 힘에 의해서 저항하지 주님의 뜻에 받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편 기도를 사제나 수도자가 매일 하는 이유가 거기가 바로 탄식이기 때문에 주님 저 원수를 죽여주소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심리치료의 영성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시편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놈을 없애주소서 그런 탄원시가 엄청 많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거 한번 이따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탄식하는 시.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두 번째는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한지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한 4년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친밀해져서 아는 사람한테는 막 퍼부어요. 고통을 호소해.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고 고통을 호소해. 그 다음에 도움을 간구해. 나 이게 힘들다. 지금 이 부분이 힘들다. 성당 질 때도 2년 걸렸는데 처음에 1년 회의하고 1년 졌는데 저 혼자라면 못 졌어요. 건축위원들하고 또 그중에 저를 도와서 같이 했던 우리 본당 회장님. 그분은 이 전체 이 태안 전체의 도시 건설 도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했던 공직자였거든요. 그분 때문에 이 성당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저는 간청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 못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통이 있는 거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직접 얘기하면 목 달려. 그러니까 땅에다 파놓고서 계속 질렀다잖아요. 이게 고통 호소야. 하늘과 땅은 바로 우리를 안내하는 절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고통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 간구하세요. 간구가 이제 도와달라는 거. 간구는 중재해달라는 거거든. 중재.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을 중복이다라고 그래요. 중복. 천주교는 중보란 말 안 씁니다. 중보가 뭐냐면 천주교는 중재기도라고 그래요. 중재. 또 정확하게 예수님은 중개자예요.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 안내하는 중개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중개라는 말을 쓰고 성모님한테는 중재라는 말을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셔서 도움을 중재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거.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정말 믿습니다. 시편이나 그런 기도예요. 나는 당신을 믿사오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찬양을 마지막에 하는 거.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소서. 찬미 찬양 받아서 찬양.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고통 호소, 도움을 중재 부탁하고 내 믿음을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에 대한 그런 약속과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의 정형화된 구조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고통 중에 왜 하느님께 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고통 왜?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없애주는 종교가 있다면 대박 날 거야. 고통 없애주는 종교 봤어요, 여러분들? 고통 없애주는 종교 하나도 없어요. 고통을 없앨 수가 없는 그 사이비야. 사이비들이 고통 없애준다고 하고 돈 뜯고 또 신도 늘리게 하고 심리적 불안을 막 조장해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막 우상화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고통을 없애주는 종교는 전혀 없어요. 고통을 없애는 건 어떤 거냐? 정말 죄송하지만 고통은요, 자기 고통은 받아들이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통은요, 받아들임으로써 사라지지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뭐 하냐?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됐던 불의를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거든. 불의와 고통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탄탄한 지성적인 훈련이 좀 필요해요. 오늘 복음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율법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때 강론 때 들으시겠지만 첫 번째 화내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탐욕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정직하라는 거. 그 다음에 화해를 잘해라. 네 가지.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생의 지도가 다 있어요. 근데 못 찾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 그룹으로 여행 갈 때? 가이드잖아요. 가이드가 잘 안내하면 대박 여행인데, 가이드가 현천하면은 본전 생각나고. 그래. 종교도 맞아요. 사제나 목사님들은 가이드예요. 내가 좀 못났어도 주님께 잘 가이드하면 대박이고, 내가 내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것 뿐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고통을 없애는 종교는 없지만, 고통이 가벼워지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의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핵심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지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불의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려워. 불의는 안 돼요. 여러분, 불의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불의가 고통의 받아들여서 침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 바뀌어. 정말 요즘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느님께 왜라고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느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강력한 신뢰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도는요, 정직한 고통의 토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통스러운데 아니요. 이랬다가는 이게 고통이 뭔지도, 자기 고통이 뭐가, 자기도 모르는데 하느님 어떻게 알아요? 말씀드렸던 그 청원 기도에서 자기가 어떻게 고통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긴다니까.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그런 점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여기 중재기도, 이게 이제 개신교는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이 중재기도, 중재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계약을 잘, 하느님과 내가 맺은 계약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보게 되면 파수꾼이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재기도에서는 탈출기에서 모세하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 중재기도자들이다. 이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분들이 중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예요? 인생의 지도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성경 강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지식,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천당 가겠어요? 성경 많이 하러 천당 가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경 많이 알면 어떻게 돼? 천당 가요, 안 가요? 어떻게 얘기하든 저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둘이 오시구나. 성경 많이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천당 누가 나만 가겠지. 그게 천당인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착각이야. 성경 많이 하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성경 하나라도 믿고 실행하면 천국이야, 그게. 우리는 너무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없고 모르는 거 어떻게 잘하니?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50대, 60대 엄마들은요, 자녀들한테 까이는 거야. 엄마,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다 교육의 영역이에요. 잘 가르쳐서 그래. 우리는 뭐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고.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게 밥 먹을 때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밥 먹을 때만큼 얘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밥 먹을 때 왜 얘기하지 말래? 그런 소리 안 들으신 분?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 소리 들으셨어요?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 그런 거 안 들었죠? 밥 먹을 때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세대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좋게 해석을 하면은, 야,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언제 얘기할 틈이 있겠냐?
실제로 한식, 태안에서 식당 가면은 얘기할 틈이 없어. 먹느라고. 한국은요, 밥 먹는 게 아니라 반찬 먹는 문화예요. 또 남도 가보세요. 반찬이, 그래서 밑에까지 상용 막 반찬이 있잖아. 언제 얘기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집밥은 안 그렇잖아. 근데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긴 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사람 반찬집 가셔. 그럼 먹느라고 머리하고 막 먹다가 막 얘기 안 하면 되고, 이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집이나 레스토랑 가시라. 그럼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우리는 한상 문화예요. 이게 우리 참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K-팝, K-문화, K-푸드가 다 이런 나오는 건데, 예,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좀 접어놓고 중재 기도로 가보면, 먼저 모세의 기도가 탈출기 32장에서 34장이 모세의 중재 기도의 모델이, 언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탈출기 32장에서 3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송아지 얘기거든요. 금송아지 얘기하고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또 모세가 증언판을 깨뜨리는 거 쭉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시는 거, 또 모세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이 33절 12절에, 이게 제가 하는 게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요약을 해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 가이드에 가이드. 그렇게 하며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32장부터 33장하고 34장까지 모세가 새 증언판을 받아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뭐 이거 하느님이 나타나시다. 얼마 그죠? 최고잖아요. 하느님 보는 게 최고의 그 우리 희망인데,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다. 이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을 한다는 거죠.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오 있고, 또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시나이에서 내려오다.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빛나겠어. 여러분 성당 갔다 오면 얼굴이 빛나잖아. 그죠? 그 며칠 가야 빛나는 게? 그래서 자꾸 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시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 중재기도의 계약의 파수꾼으로서 모세가 탈출기 32장 34절에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모세의 기도는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 하느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하느님은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품에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뭐 그 법정에서 하는 거 직접 중계를 많이 보잖아요. 그 법정에서의 변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변호사가, 죄인이 있으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재판관하게 하는 그게 모세의 중재기도의 표본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법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의 자비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자꾸 근거로 대면서 판례를 대는 거지.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을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 잘못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려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하느님이 안 보이니까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야. 그냥 우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오해가 안 되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 알겠지?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데, 설명을 잘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꽤 많습니다. 특히 성당의 봉사자들. 성당의 봉사자들이 꽤 많다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신부 되려면 10년 걸리는데 10년 돼서도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구약 성경에도 3000년 된 문헌이고 또 2000년 된 교회 문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요. 몰라요. 그래서 종교가 참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 일반 대학 가면 하나의 전공이 뭐 전기과라든가 뭐 토목과라든가 하나 부분이지만, 종교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엄청 넓어서 잘 몰라. 근데 결국은 핵심은 똑같아.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핵심만 알고 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이 역할이 중요하고, 저도 지금 어떤 면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걸 잘 안내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백성을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겠어도 제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제 행동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제 수도자에게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제사하는 그거 제사가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의 내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복음도 그런 거예요. 제사가 불가능했던 그런 포로기 때가 있었잖아요. 창세기가 쓰여진 데가 바빌론 유배에 가서 거기는 성소도 없고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만 남아 있었거든요. 말씀만. 그래서 창세기가 말씀의 신학인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라고. 말씀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졌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로 제사를 대신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포로기도 아니니까 미사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잠깐 이런 부분에서 네 가지 이제 요 첫 번째 결론을 잠깐 한 1분만 나눠드리면 나는 여러분들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시편의 이 저자처럼 정직하게 하느님께 탄식해 본 적이 있는가? 전 요즘에 엄청 탄식해요. 주님, 저를 왜 여기다 보내주셔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이 기도가 하느님의 이 계약 약속,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풀이죠. 한풀이도 괜찮다니까. 근데 한만 풀다 보면 내가 허탈해져. 마무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창세기 출애굽기가 다 그러한 계약을 맺는 과정의 경험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약속, 하느님의 그 계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기억을 평생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이면 가족, 성당이면 성당, 이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중재자들, 그분들이 움직였던 시간을 갖는 게 기도다. 중재기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기도, 핵심적인 모델, 기도 모델이 한나하고 이제 다윗이거든요. 한나와 다윗인데 이들의 기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그래요. 구약 성경 개인적 감정 분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 감정 분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여러분 가족 공동체, 나라고 한다면 나의 전인적 인생사, 나의 전인적 인생사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내 인생의 전체에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 하느님 구원의 맥락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한번 성경책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권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 상권 2장 1절에서 10절을 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 장이 한나의 노래라고 되는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절,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너무 힘들다 이거지. 다 왼수 같아. 정말로.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다 자신을 눌러서 없애려고 하고 모함하고. 3절,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모른다. 이걸 그럼 나를 대변하는 기도라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풀려, 여러분들. 그냥 비나이다마는 뭐가 비는지도 모르고 손만 달아. 기도를 가장 잘하는 곤충이 뭐죠? 파리잖아. 파리가 맨날 이러고 있잖아. 주님 한다고 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꼼짝 마라. 주님이 다 판단하신다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5절,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이게 정말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기당하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배부른 자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품을 팔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들은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8절에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 위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 악한 자를 내가 멸망하는 게 주님이 멸망시켜준다니까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만 해도 좀 풀리잖아. 그죠? 성경이 치유의 책이에요.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는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이들의 뿔을 높이신다.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이것은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을 노래하는 개인적 감사시라기보다는 사무엘 전체 주제를 예고하는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전복, 반전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풍족한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풍족했지만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굶주리던 사람들은 사실 안 굶주린다. 희망을 주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사회적이고 영적인 신분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육적인 신분이 영적인 신분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기 못 낳던 여인이 생명을 얻는다. 이건 뭐예요? 무로부터 창조한다. 이게 신학적으로요. 엑스 니힐로 크레아시오라고 하는 건데 무로부터 하느님 뭘 가지고 창조했냐? 말씀은 시작이었죠.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뭐 물건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기 못 낳던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물어부터 물인데 본래 이제 비어 있는 빈궁인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전복의 기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시편 기도하시고 이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시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당시에 무슨 우리 전체 역사에서 심리 치료사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가 없어 요즘에 100년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수천 년, 2000년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시편 기도로 모든 것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그 기도기 때문에 사제 수도자가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왜? 힘들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힘드니까 하는 거야. 그럼. 사제생활, 수도생활은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힘든 분들은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안 힘든 분들은 하면은 또 누구의 기도가 되죠. 그래서 한나처럼 나의 이런 작은 기도가 하느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고통이 없다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요. 뭐 이건 아니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훌륭한 왕인데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신복인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에는 무력한 자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무력한 자. 근데 다윗은 강한 자의 범죄인 거야.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예요. 구약성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왕이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 죄,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 있는 훌륭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예언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어 하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자각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당에서 맨날 네타시오 할 네타시오는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윗은 죄의 자각이 굉장히 위대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 시편 5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참회시거든요. 시편 51편을 제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셔도 돼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편 기도가 꽤 많이 있는데 특히 51편을 보시면 51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탄의 그 지적에 받아들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술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그 지혜가 뭐겠어요? 자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지혜예요. 십자가가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억지 부리고 또 뭐 거짓말하고 가짜 얘기하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죠. 쭉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쯤 읽어보면 하느님께 맡겨진 재물은 부서진 영, 꺾인 마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영이 부서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꺾였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내 마음 꺾였다. 내 영이 부서졌다. 하느님 당신께서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당신의 호의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네 나라는
영원히 번창하리라. 이건 이제 왕조 신학이라고 해서 계약을 맺는 거. 다윗과 계약을 맺을 때 네 나라는 영원히 갈 거로 약속해 줬어. 근데 이 다윗이 죄를 졌는데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 약속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가 조금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면은 자녀에 대한 사랑 접을 거예요? 수년 전에 어떤 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막 좀 줄어들으니까 그 후보자의 부인이 뭐죠? 후보자의 부인이 남로당의 무슨 빨갱이의 딸이었다고 폭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분이 망했다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제 처를 내가 버려야 됩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처를 버리란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게 반전돼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기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면요,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오늘날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경제가 발전되고 막 압축 성장하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고, 이제 종교도 거짓말하니까 이 언제 회복할 거냐. 그래서 저는 예비자 규리라 하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텍스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야만 우리가 마음이 근육이 생겨요. 이 근육만 생기는 것도 몸에 건강하지만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유튜브로 계속 제가 올리니까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들으시면 더 되니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고백을 한 것이고, 동시에 포로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어. 오직 말씀만 남았어.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오직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그런 말씀으로 표준적인 기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자기들도 죄를 지어가지고 바빌론을,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것은 인간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다윗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거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다윗의 죄를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워달라,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이건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뛰어넘는 법적인 당신이 계약을 맺었던 그 채무를 좀 청산해달라고. 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빚 청산해 준 건 나오잖아. 그게 다 이거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0절에 아까 읽었던 51편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셔서 하는데,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 맛보게 해달라는 것은 기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떤 마음이냐? 하느님이 창세기에서 빛이 생겨라 하고 보레싯 바라, 이게 히브리 말인데,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에 바라. 태초에 창조가 하느님이 계셨다. 창조 개념으로 바로 여기서는 기쁜 마음이고, 왜? 새로운 마음이니까.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창조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한 내 마음에 어떤 고장난 것을 먹는, 또 속이 아플 때 먹는 소화제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난 걸 얘기해요. 새롭게 태어난 걸 얘기해요. 우리 소화제 중요하긴 해요. 근데 소화제만 먹어서는 근본 치료가 안 돼.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가 바로 이러한 미사 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이 다윗의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고해성사 때 잘 성찰을 하고서 보는 말 볼수록 축복이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런 창조적인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게 그게 회개예요. 나를 맡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완전한 그 전복, 역전이 일어나는 기도고요. 이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그런 그 영적인 역전, 영적인 죄인이었는데 회개해서 반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한나든 다윗이든 인간의 무력함. 한나는 불임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간음. 그걸 인정할 때 하느님의 전능함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오히려 하느님께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도라는 거. 또 다윗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나 허물을 하느님께 맡김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창조적 또 재창조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느님께 맡겨보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그 여기 나와 있는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야곱, 모세 예언자인데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412쪽 이 교과서 412쪽을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도는 중간에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도는 하느님의 성실함을 꾸준히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약속된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겪는 신앙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중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기도할 때, 뭐 나중에 한 명까지 가자. 한 명이 은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게 중재거든, 이게 중재.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한테 자꾸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느님 여러분들을 주님께 안내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뭐 근데 많은 분들 저를 해결사로 보는 거야. 저는 해결을 못 해요. 저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니까. 그게 사제를 힘들게 해. 근데 실제로는 한국 천주교의 사제들이 전부 민원 해결사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부님들이 많이 암에 걸려 죽어.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누구 잘못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나도 먹고 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그 신부들이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해서 암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암에 안 걸리려고 막 표현하는 거 이렇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제가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하루 종일 성당 생각만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느님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성품, 자비와 선함과 공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공의, 올바른 의로움이죠.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막 돌직구를 내세우잖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 너무 진전해가지고 물로 싹 쓸어버릴 거야. 나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니까 하느님 왜 그러셔? 모세가 하느님을 달래잖아. 아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이야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압복강에서 밤새 씨름하잖아요. 이것은 야곱의 심리적 불안을 넘어선 하느님과 싸우는, 여러분들 싸우려면 하느님과 싸우세요. 하느님과 싸워서 저도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 하느님과 싸우시는 게 제일 좋아. 사람과 싸우면은 상처가 남지만 하느님하고 싸우면은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 전에 금산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때 금산본당 그 여름에 무슨 축제가 있는데 농부들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비를 오게 하는 그 기구제를 시연하는 게 그게 농바우 어우제인가 이러면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어떤 기구제의 시연이었냐면 참 희한해요. 기구제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다 홀딱 벗고 지금은 벗을 수 없지.
홀딱 벗고 막 하느님한테 때를 쓰는 거야. 홀딱 벗고. 그거는 화를 돋구는 거거든. 하느님이 우리를 하시는 분인데 홀딱 벗고 정하니까 이놈들 내가 물로 쓸어버릴 거야 해서 그래서라도 물을 달라 소리야. 역전에. 그걸 보고서 제가 야 우리 형사님 대단하다. 죄를 지어서라도 물로 벌 받으려고 그래서 기근을 넘기려고 그런 것도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이 싸우면서 인간적 수단이 완전히 꺾이는 죽음을 얘기하고 그건 재탄생을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보면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패배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자기 항복의 과정인 거죠. 모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송아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여기 예언자들 특히 이제 거기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예언자들 거기 나왔던 여기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분인데 이 이사야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로다. 그 다음에 멸망한 그 화를 얻어서 멸망하게 됐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런 거룩함을 대면한 인간 실존의 절망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부정함을 깨닫고 목적을 위해서 이제 봉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는요, 특히 예레미야는 구약의 예수처럼 고통받는 그런 예언자였어요. 탄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도 굉장히 들이받아요. 하느님께 속았다고 항변하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막 이 예레미야. 나 안 태어났으면 저도 지금 그런 거 비슷해요. 아, 내가 왜 신부가 돼가지고 이 힘을 막 하는 거 예레미야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아. 암은 안 걸릴 것 같아. 표현하니까. 참는 게 바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언의 모습들이 고통인데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느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갈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기도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기도인데 바로 이 기도는 경건한 언어만 쓴 게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거칠고 솔직한 항변, 항의를 한 거고 그럼으로써 친밀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여러분들 함부로 하셔도 돼. 왜? 하느님이니까. 다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잖아 우리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기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계약 중심이었다는 거. 항상 하느님은 그 계약을 지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회개만 하면 그 계약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느님이 맺으신 이 계약, 약속에 기초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의 정직한 고통이 필요해. 정직한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하고 얘기하세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느님께 다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신다. 그 쏟아내는 걸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게 돼 있어. 상대방 변하는 거 여러분 바르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잘 안 변해요. 내가 변할 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타인의 고통, 소돔을 위해서 우리가 변론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이제 주일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또 고통스러운 사람을 기도합시다. 다 그게 이제 이런 성서를 기도로 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처럼 하느님께 서운하거나 힘들 때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쏟아내 본 경험이 있나요? 하세요. 괜찮아요. 사람한테는 하면 우리가 해를 입지만 하느님께 하면은 다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구약
성서에서 기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신약 성경의 기도, 복음의 기도 차근차근 해서 성인들의 기도, 기도의 총망라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이 기도 여러분들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잘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외우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문장들을 보면서 큰 축복이 받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